저는 199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개척한 지 24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2010년 딱 10년 됐을 때, 2009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내적 강한 음성으로 2010년도는 점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교회가 점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0년 9월 달에 있는 25차 성회에 제가 처음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협력사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과 모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잠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딱 2019년 딱 설립 주간 20주년 됐을 때 영상 하나 만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부흥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 아멘. 제가 목회 24년은 짧지는 않지만 또 많지도 않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 만남을 통하여서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그 돌파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강남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때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분의 고백이 늘 이렇게 귀에 들려요. 자, 당신은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면 자기는 똥물도 먹을 자신이 있다. 지금 그때 벌써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도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나는 똥물도 먹을 자신이 있다. 그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 부흥을 향한 그 목마름과 사모함이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약물을 섬겨 나갈 때에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9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가 95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이제 맡아서 갔을 때 제가 6번째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목사님이 바뀌고 전도사님이 바뀌고 남아있는 분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목회자와 신뢰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그 지역을 막 전도하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인사가 또 바뀌었네요? 이게 인사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뭘로 갔죠? 알면 안 갔을 거예요. 뭘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제가 양평 금식교도원에 가서 5일 동안 막 하나님께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겼다,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 시작했는데 함께 하기로 했던 목사님은 3월달 한 달 동안 사역하다가 3월달에 이제 4월달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곳을 맡아서 하고 당신은 분당으로 가게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헤어졌어요. 갈라졌고, 알고 보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보증금 밀려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성도들은 언제 저 전사님이 빨리 떠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또 지금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때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첫 번째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전사님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전사님 그만두시면 이곳을 교회로 내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기도했어요. 매월 한 4,000장도의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 지역에 매월 3일씩 금식을 했어요.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했어요.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또 정말 40일을 막 철야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내가 참 무능한가 보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전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면 금방 부흥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저도 자신도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 7명 맡고 있었는데 딱 그 1년 마쳤을 때 청년들이 40명이었거든요. 청년들 쉬워요. 같이 가서 공 차고, 같이 가서 당구도 치고, 그리고 고민 있으면 뭐 새벽에도 가서 얘기도 나눠주고 그러면 돼요. 구역을 맡았어도 금방 붕대고. 그래서 저는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 사역하면 뭐 3년 안에서도 금방 붕할 것이다. 100명 우습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년이 지나도 성도 15명이 안 됐어요. 15명. 그래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저를 갖다가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네 몸을 드리라, 금방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님 금식을 원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금식을 갖다가 원래는 21일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양평금식 기도를 가니까 그 당시에 거의 다 40일이에요. 목사님들 거의 다 40일이야.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그리고 이준동 목사님 금식의 대가예요. 금식 혁명을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금식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번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하고 싶어지고 힘이 나고 막 그래요. 보통 20일을 금식하러 오셨던 목사님들이 40일로 옮겨가는 경우가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저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 온전히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뭐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 주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행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하나님 정말 나 부족한 자를 목사로 불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너 그만 가라, 이제 너 여기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다른 곳에 보낼게. 하나님 이제 제가 요나 갖기는 쉽고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30일 정도 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내적 음성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네가 버릴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네가 버릴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고 또 열심히 금식하고 막 15일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제 자신 가운데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전혀 없고 나 혼자 몸을 치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냥 예배 끝나고 가기 바빴으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공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회 우울증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개월 정도. 목회자가 주일날 성도 앞에서 쓰는 게요, 너무 불안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성도들 만날 것이 막 그리워, 반갑고, 그리웠던 성도를 다시 만나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막 선포할 때 주실 막 은혜들 막 생각하면서 막 흥분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발 그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아가지고요, 주일날 토요일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딱 되기 시작하면 주일날 강단에 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파구를 뭘로 이렇게 했냐면 축구로 했어요. 제가 축구를 조금 해요. 제가 서울시 목회자 축구단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교단의 대표 선수예요. 조금 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거의 새벽부터 또 저녁에 축구하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목회자 양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국에 있는 전도 세미나,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제가 금식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순복음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불로 방언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 하고, 또 정말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한 번 더 점프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 모습에서 한 번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돌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하시고 분명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가자. 그래서 성령이 일하신 그 현장에 가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역을 하자. 내가 정말 내가 방전됐는데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 받을 것들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집회하는 것들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 4년, 2006, 2007, 2008, 2009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한국에 있는 영성 집회 거의 다녔어요. 거의 다녔어요. 안 가본 것도 없어요. 다 다녔어요. 거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다녔던 거예요. 2009년도까지.
근데 2009년 12월 달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2010년도에 점프를 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010년도에 9월 달 25절 성회에 정말 우리 이종석 목사님 만났고, 그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25차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한 번에 터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인텐시브에 이종석 목사님이 또 예언의 은사를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그때 또 예언이 확 열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었냐? 33명. 그리고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종석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저 선자 니물리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13년 3월달 2월달까지는 한 2년 동안은 40평 성전에 그 강단, 여기 모양식 조그만 하나, 여기 방 조그만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1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40평.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2층 얻어가지고 2층 얻고 3층 얻어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니몰링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부터 저희 교회가 계속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의 기름 부으심 임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돌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 또 성전 이전 그걸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또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런 묶임들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되어지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합병하게 됐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계속.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세요. 네.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참석한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10월 달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23년을 갖다가 함께 했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건물 주인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월세를 5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2년만 더 있자 라고 하는데 건물주인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말했는데 불구하고 건물주인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건물도 알아보고
또 전세할 것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차를 가지고 강변문로 쪽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8년 만에 전화 왔어요. 8년 만에 전화 왔어요. 근데 전화 와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내적 음성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합병하려고 하시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경수 목사님 함께 갔는데, 제가 우리 남경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전화 왔다. 합병하려고 하시나? 라고 했을 때 이 남경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거 말고는 뭐 너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고, 갔다가 이제 와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합병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합병을. 근데 합병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또 얘기 나누고 또 공동회의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공동회의를 하고 또 합병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고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병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합병을 위해서 합병을 놓고 기도하려고 할 때 제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합병 어렵다, 합병 힘들다, 합병해가지고 이게 성장하는 교육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다, 저는 그런 고백했어요. 합병해가지고 정말 합병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모델을 한번 보이고 싶다.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제가 성도한테도 얘기했고 또 우리 목회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계세요. 지금 주일날 130명, 140명 나옵니다. 할렐루야. 교적은 한 200명 정도 돼요. 교적 한 200명 되는데 지금 130, 140명이 나와요, 주일날. 그리고 합병을 앞두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저 건물이 12억짜리 건물입니다. 80평이에요 80평인데 12억짜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저 목사님이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2억 2천에 인테리어를 다 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도 연세가 많지 않아요. 68세 되세요. 근데 43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을 갖다가 지하 1층에 지하 3층짜리 큰 건물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성도님 못 나오시고 그 은행에 대출은 밀려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매각을 했을 때 정말 생각지 않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신 은혜고,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이 그 미아리 쪽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미아리 쪽에다가 성전을 얻으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다. 그래서 성전을 얻으려고 돌아다녀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캔슬나고, 그 다음 내일 계약하자고 했는데 또 캔슬나고, 여러 번 캔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안 되지 하는 과정 속에 지금 교회가 지금 답심리에 있는데, 답심리에 사시는데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그냥 바람 쐬러 답답하니까 바람 한번 쐬자라고 해가지고 길을 거니는 과정 속에 분양 사무실이 이렇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 한번 저기 한번 가보자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처음 자기가 분양하는 거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 상가가 2021년도에 건축된 상가예요. 상가가 1000평입니다. 1000평. 굉장히 큰 상가예요. 그 상가를 보여줬고 보는 순간 아, 이곳이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현찰로 그 상가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2억 2천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다 한 거예요. 다 준비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나눠주고, 작은 교회 다 나눠주고, 성교사님 다 보내고, 우리 교회는 그냥 몸만 들어서 몸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퇴직금 드리고, 지금 연금 드리고 있고, 응급비 드리고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가 그 건물 주인 나가란 말 하지 않았으면 합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합병 교회가 미아리가 있었으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었던 교회하고 지가 합병한 교회가 차로 13분밖에 안 걸려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와서 주일날 주차 문제 하나 걱정 없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나와요. 교회 안 나왔던 분들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부흥의 은혜가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 때 이 돌파의 은혜가 있었을까 라고 제가 쭉 경험하면서 저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근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 분명히 궁유 여길 자의 궁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그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성도들이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셨고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야가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정말 제가 사모함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부흥의 그 은혜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요. 정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이종수 목사님 만난 거예요. 2010년도 9월 달에 이종수 목사님 만나고 이종수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멘토로 모시고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닮아가겠다.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선교를 다니며 보면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겠다. 목사님이 사역자들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닮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목사님과 함께하고 붙어있고 또 은혜를 받고,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가득하고 그 수원지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가가지고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저 영적인 수원지는 누구냐면 바로 이종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제가 또 어려울 때,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점프하기 원할 때 성인을 섬기면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점점 더 닮아져 가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교회도 더 붕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성에 참석하셔야 돼. 힘들어도 붙어 있으셔야 돼. 매 차마다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을 갖다가 친정으로 삼고, 어디 힘들면 와서 또 기도받고,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힘들어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25차거든요 저희 선배님들 가운데도 정말 좋으신 분들, 훌륭한 분 많이 계셨는데 없어요. 몇 분은 안 계셔요. 그러니까 25차인데 제가 굉장히 고참이에요. 고참. 제가 그분들께 이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그냥 꾸준히 붙어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가고, 정말 동역자로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겨 나가고 했다면 분명히 그들 안에도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더 부흥됐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준석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흥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정말 목사님들에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 영적으로 사역하셔야 돼.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냐면, 교회 분열시키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사역과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6년 됐는데 제가 6번째 목회자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들리냐면, 뒤에서 막 여자들이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녁에 누가 이 시간에 싸움을 하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도하다가 멈추고 그 문을 열고 바깥을 갖다 봤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막 머리가 쭉 쓰더라고요. 이게 뭐지? 난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문을 열어봐도 싸우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이었구나.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저 사모님이 잘못하고 저 성도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된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요 40일을 철야했어요. 40일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도 2-3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지역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 2분 모시고 40일을 철야했어요.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악한 영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고 그러면서 보호기도를 하고 대적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협력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막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자면, 이게 덩치 큰 애들이 있어요. 큰 애들, 우리 깍두기로만 하죠. 이런 애들이 저희가 이제 2층 3층 썼는데 그 1층 계단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내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와 더불어 우리 사랑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말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영적인 악한 영과 계속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사역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들을 보여주잖아요. 공개 사역을 하면 보여주잖아요. 왜? 실제적이라는 게 실제적인 거. 목회자 의식 속에서 영적인 것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회 현장에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도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참석하신 목사님 여러분들, 집에 이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 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성도와 성도들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토라져서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분 가서 이렇게 따둑거리고 또 저분 가서 따둑거리면 또 따둑거릴 때 다 나가고, 이렇게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것임을 그걸 인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인데 늘 우리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요, 정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정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부흥의 기름 부이 흘러오게 되어지고 돌파의 그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전도. 정말 여러분, 진짜 교회가 붕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적 돌파되기를 원하고 정말 부흥의 기름 부으시기 원한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저 교회 개척해가지고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눌리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큰 대우변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지나가다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1년 동안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그냥 이제 그러려 해.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 나가십시오.
저희는 2010년도부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전도 나갑니다. 매일. 제가 전도 못 나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두 분의 전사님은 매일 전도 나갑니다. 우리 전사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 안 해도 돼요. 전화 신방 이런 거 가끔 하면 되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전도만 하십시오. 전도만 하십시오. 행정 못 해도 돼요. 전도만 하십시오. 행정 누가 해?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전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은 1시에 딱 오시잖아요. 1시에 오시면 2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요즘은 좀 2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는요 계속 전도합니다. 비가 와도 전도하고요, 추워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하고, 코로나 기간에 욕 얻어먹으면서 전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돌파되어 부흥하게 되어지고 돌파의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계속 저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전도해서 온 사람보다 그 전도 안 한 전도지 받지 않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큰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마음들, 막 열심히 성도 전도하고 하면 성도들이 이제 큰 교회 전도치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전도 얼마나 하냐? 너 전도 얼마나 하냐? 너 같으면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에 사람 보내지.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에 내가 사람 보내겠냐? 큰 교회는 봐라. 큰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하는 아니더라도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보낸다. 그 얘기 제가 듣고요 펑 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의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 전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점프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저희 지역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린 아이 한 명이 그 늘 성경 걸치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떤 할머니가 가다 쓰러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갖다가 119 신고해가지고 보호자도 오게 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나를 갖다가 쓰러졌을 때 신고해 준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야. 나 그 아이 좀 만나고 싶다.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전 건축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전 건축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많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교회 30억 헌금했어요. 돈 얘기 나오니까 그게 확 달라지네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려면 또 영적인 사역을 오래 하려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적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 사역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막 열매가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이게 계속 순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순환. 그런데 손에 10분밖에 안 돼. 사역 갖다 했어. 5년 했어. 6년 했어. 그러면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지친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전도됐고 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그 새로운 사람과 막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가 분위기가 확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역을 꼭 하기 위해서는 꼭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 영적 사역을 농락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면서 사역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목양지에서 영적 사역을 농락하기 위해서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 사역이 한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점프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진짜 돌파되기 원하시죠? 그럼 전도하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이 전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26차 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해요. 보호기도와 더불어서 꼭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전도천사 추수꾼을 파송하사, 하나님 전도천사 추수꾼을 이 지역에 파송하시고 우리 주변에 파송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실족한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왔고, 그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13년이 지났지만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추수꾼을 파송하사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실족한 사람 데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참 선교다. 선교. 저희 교회가 참 선교를 참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고 자비랑 집회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종수 목사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가 선교와 더불어서 자비랑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집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품꾼이 싹쓸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자비랑 집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싹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갚아주세요. 늘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집을 짓게 해가지고 집을 분양하게 하고, 또 그 해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9천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드렸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합병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품꾼이 싹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점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 또 사모님 전사님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 불러놓고 인생에 태클을 거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했었어요. 제가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헤매이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내 아들 손 잡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4명의 식구 살면서 지하에 살면서 곰팡이 팍팍 나는데 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가 그 새안양교회 해피데이 전도 축제 컨퍼런스 갔는데 어떤 안수집사님이 당신 가운데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삶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저의 내마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곳에 머물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여러분 목사님이 세운 계획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같았는데, 갖길 원했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별 볼일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피와 자기 학대 가운데 젖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안개가 자욱하고 안개 뒤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개가 거치고 나면 밝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개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개는 거쳐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그 부흥의 길들이 있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붙잡고 내가 저런 오래 치지 아니하고 있으란 곳에서 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란 곳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하지 않으시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역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 기름 부은 성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그 머무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아버지 그래서 답답해하고 아버지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고민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무너져버린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양을 감당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 있었던 저를 세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많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또 많은 중고처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가는 하나님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또한 저처럼 아버지 세워주시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아버지 정말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교회 부흥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돌파하고 나갔던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참사한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고 아버지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부흥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산에 세워져가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돌파의 기회를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기회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저들 가운데 간역하게 운행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한 분 한 분 오셨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섭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 입고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낭망할 때가 있었고 절망할 때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실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무너져 있었던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목양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흥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기름 흘러가게 하시고 돌파의 기름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많은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